오늘 창세기 15장 중심 1절과 2절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인데 또 당연히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보니까 창세기 15장 1절 2절 한번 다시 보죠.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방패시고 상급이니 두려울 일이 없죠.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는 거는 사단이지 그거는 좋은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 몸에서 나는 씨가 내 자식이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쭉 이어져 나가죠. 15장 말씀이 끝이 21절까지. 자, 15장의 중요한 구절들 잠깐 보고 갑니다. 다 중요하지만 15장 6절에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같은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정말 오늘도 제가 잠깐 생각을 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찌하다가 꼬마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죠. 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신학적인 걸 알겠어요. 성경 말씀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도 저는 너무나 교회 가는 게 좋고 교회 가서 있으면 그렇게 좋고 글쎄요 큰 교회 이런 데보다는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 같은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마룻장으로 된.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우리 처음에 이전하면서 마룻장이 그냥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했다가 우리 전수사님한테 혼이 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앉고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던 그 어린 날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 그 의로 여겨지는 거, 그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소망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죠. 신약에서 야고보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한다고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믿음의 그러한 그 모습들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선한 일을 하려고.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21절에 14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장 9절에서 17절에 보면 야훼께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죠. 가나안 땅을 줘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 이끌어내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며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그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중간을 쪼개고 마주대에서 놓고 그러니까 3년 된 순양, 3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을 암수를 같이 이렇게 마주대에서 놓고 그날 해질 때 하나님은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면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에 언약을 세워 가시는 모습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3절에서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창세기 12장에 이어서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되 먼저 애굽에 내려가 400년간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도 보면 그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환난의 때는 지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한 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알고 보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의 후손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셔서 그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셨을까? 오직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구속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그러죠. 그것을 견뎌야 합니다. 그것을 깨뜨려버리면 안 되죠. 출애굽기 15장 2절에 야훼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사야 43장 3절에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44장 6절에도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5장 14절에도 또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애굽을 징벌하신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반드시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13, 4절에 예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 그게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은 이후에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21, 2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고 애굽에 내린 장자의 죽음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에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 증거가 돼서 알게 되죠. 이와 같은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모든 재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은 재물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물질과 섬김 그리고 나의 교회를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곳 있잖아요. 그곳이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이 지어지고 다윗성의 자리가 되고 그곳이 나중에 교회로 반석이 되는 베드로의 네마레메가 반석으로 교회를 세우리라는 교회가 됐다라는. 그래서 교회는 다윗이 또한 사람의 숫자를 잘못 계수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혼이라는 부분이 역대상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나중에 다윗이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한테 벌을 내리시고 내 백성은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그렇다면은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제단을 드려라 했을 때 다윗이 거기 가서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그 타작마당을 그냥 쓰라고 하는데도 금화를 600달란트인가를 내가지고 그걸 삽니다. 그 자리를 사서 거기서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서 결국은 3일에 그 질병으로 끝이 나는데 3일 동안 죽은 숫자가 7만 명인가 몇 명이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가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돈을 들여서 그때 타작마당 자체를 산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로 섬기고 교회는 그렇게 됐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아주 깊은 뜻이 오늘 역대상 설교 중에서 제가 깨달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칭의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내용을 이제 보면 중요한 구절들을 말씀을 드렸고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미 12장에서 언급했던 가나안 땅의 소유와 수많은 자손들에 대한 언약이 공식적으로 조인이 되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받는 게 중요하고 귀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횃불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번제로 받으셔서 횃불이 나타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칭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 후에 정신적인 낙심 상태에 있었어요. 전쟁하면 얼마나 힘들고 고난해서 그러다 보니까 낙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떤 귀한 일 치고는 맥이 쭉 빠지는 것처럼 그런 낙심 상태, 영적으로 또 침체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나서 그 원인은 첫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들이 복수전이나 가나안 열국과의 동맹전의 위험을 인식해 이제 또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복수하러 오면 어떡할까?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누구한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많은 누구예요? 그 이사벨의 그 종들,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을 450명을 죽이고 나서, 예, 도망을 와가지고 결국은 로뎀나무 아래 그냥 퍼져 앉아버리죠. 난 차라리 그냥 죽겠다. 이사벨이 저렇게 쫓아오고 나는 이제 감당을 못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붙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가나안과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주시겠다 하더니 아무 말도 없고 나는 이제 지쳐서 죽을 것 같은데 나 이제 거꾸로 나 쳐들어오면 나는 죽을 거야. 이런 낙심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삶 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꼭 필요할 때는 꼭 하셔요.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 지극히 큰 상급이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힘이 날까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두려움에 직면한 아브라함의 확실한 위로로 찾아오셔서 이 확증을 해줍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그러죠.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여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시편은 이렇게 다윗이 증거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죠.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능력의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28구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당연히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죠.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출애굽 18장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이상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 야훼라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런 단어를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일한 상급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가나안의 약속을 성취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부분이 바로 15장 1절에서 3, 4절까지 나타납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니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6절이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그가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했을 때 이제 순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러고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의 임재를 나타내죠.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흥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 왕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나오죠. 애굽에서 이런 내용을 쭉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야훼 도우심을 강구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자녀가 없음을 한탄하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손이 될 거라고 희망을 소망을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안과 걱정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에 계세요. 나는 그냥 요만큼만 해도 좋사오냐면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확실하게 보면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할 것은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동의하는 아브라함을 안심시키고 비록 육신적으로 늙어 불가능한 일 같은데 불가능한 걸 이루시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하면 됩니다. 반드시 아들을 갖게 될 것과 수많은 자손을 얻을 것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상은 계시한 방법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런 이상 중에 나타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상을 바라면서 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우리가 뭔가 누구에게인가 뭔가 좋은 일을 할 때도
그 사람이 막 기뻐하는 거 그리고 막 좋아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 바탕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친위에 대해서 6절에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의 몸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죠. 이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취급하시죠. 이처럼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신의 행위와 인품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또한 그 18절 사이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사이에도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부분이 느헤미야 9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다. 고린도전서 12장 8, 9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우리가 믿음 갖는 것도 은사예요. 믿음을 심어지는 것도 하나님만이 의를 인정하시죠.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징표가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의의 인정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누구이심을 알려주셨고 친히 그의 인도자가 되심을 또한 밝히시죠. 또한 언약을 신실하게 수용하시는 분으로 보여주시면서 고향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을 네 후손 이렇게 번창하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400년 동안은 그죠? 고통을 당하고 종살이를 할 거라는 얘기도 같이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출애굽 13장 21절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가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행위의 표준이기도 하죠. 디도서 2장 5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보이시고자 합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시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참 많이 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죠? 번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9절에서 10절이죠.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알릴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물을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궁금할 때는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보증으로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영원성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번제물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사야 1장 27, 8절에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죄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야훼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들을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의 기에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죠? 번제는 속죄의 제사죠. 레위기 9장 7절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백성의 예물을 드려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야훼의 명령대로 해라. 그때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번제를 드려라 라고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물은 3년 된 성숙한 짐승으로 후에 모세의 율법에 의해 적격한 번제물로 확정이 되죠. 3년 된 성숙한 짐승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물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17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를 제외한 모든 동물을 취해서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마주보게 해서 놓죠.
당시 언약을 맺는 쌍방은 희생제물을 둘로 나누어서 언약을 체결하는 표로 제물 사이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희생제물과 같은 꼴이 된다는 엄숙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쪼갠 짐승같이 이렇게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면 잘라져서 쪼개져서 죽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종 일원성 정성으로 하는 대로 그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죠. 예, 여러분들 아시죠? 예, 누가 웃사가 그죠? 예, 언약궤에다 손 얹었다가 언약궤가 움직여가지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급하니까 반사적으로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는 예, 수레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레 전통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요. 근데 예, 제사장들이 네 사람이 어깨에다가 매야 그게 맞는 건데 잘못했다가 이런 그 아주 불상사를 당하고 다윗이 옮겨가다가 그냥 그래가지고 멈춰서 오베데돔의 집에 놨다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춤추는 부분 여러분들 아시죠? 새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물입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 만일 야훼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가정의 부함이나 또 가난함의 그 차이에 따라서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없을 때는 비둘기로 대신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비둘기로 대신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번제 창세기 22장 6절에서 13절이죠.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예, 지금 창세기 22장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8절이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그 자리가 야훼 이레라고 그 얘기하죠. 그래서 그 자리가 야훼 이레 자리가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자리가 솔로몬 궁이 쓰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죠. 12절에서 21절까지 나타납니다. 예언하죠. 아브라함 천이칠 때 깊이 잠든 중에 하나님의 현현을 맞이하게 됐다. 12절에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바로의 압제를 받으리라는 예언을 13절에 합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해주시죠. 아브라함의 깊은 잠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12절에도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흥황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합니다. 400년은 대략적인 숫자이다. 사도행전 7장 6절에도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도 나타나죠. 언약의 땅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선포되죠. 언약의 땅. 아브라함 잡선에게 애국 강가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테까지 주시기로 하신 땅의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시죠. 그 땅의 현재 소유권 이방 민족들에게 있지만 그것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양도될 것이다. 18절에서 21절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땅 이름들이 그것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에게 양도될 것이다 라고 언약의 땅이라고 말씀하죠. 12지파에 할당된 그런 부분들 민수기 26장 51절에 54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26장 53절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고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성취된 땅의 약속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3장 23절에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가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이렇게도 증거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의 본문의 결론은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아브라함에게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무엇을 주셔서 너무 왜 두려워하는 야단을 주신 게 아니라 용기를 주시죠. 그리고 이전에 언약하셨던 큰 민족에 대한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깨닫고 느낌이 힘이 불끈불끈 나죠. 이런 부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또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구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 섹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 여러분들 아시죠? 포시아는 자신에게 청혼한 새 청혼자에게 그녀의 초상화 얻은 상자를 고르게 했다고 그래요. 세 상자 중에 하나는 금상자. 그 상자 위에는 누구든지 나를 택하면 남자들이 바라는 것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상자는 은상자인데 누구든지 나를 택하면 그 사람은 합당한 대가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 비사시온에 오는 무서운 글이 적혀있는 세 번째 상자인 납상자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납상자는 누구든지 나를 택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이렇게 쓰여 제일 나쁘죠. 가장 큰 도전에는 언제나 가장 큰 상이 주어진다라는 법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마치 이 납상자의 글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납상자에 뭐라고 써져 있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택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가진 거 다 내놓고 목숨도 내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어보내실 때 얼마나 염려가 되셨든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저 우리 선진들은 다 그랬죠. 지금 저희는 정말 편하게 예수를 믿지만 매일 목숨을 내걸고 사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땐 더 심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아까 우리 이 찬양 안 했나요? 저 천국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얘네 가사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봉헌도 많이 했는데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죠? 망했다.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망했다. 우리가 신앙 속에서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희생을 하지 못합니다. 희생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포함되죠. 내 몸과 또 시간과 물질과 그죠?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거죠. 희생입니다. 무엇을 얻는 것, 즉 일을 한 다음에 대가를 얻는 것은 인간의 보람으로 나타나죠. 노동의 효과는 대가가 아주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받아요? 월급이라는 걸 받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후에 당연히 수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름 내내 땀을 흘렸으면 농부들이 가을 거지, 그죠? 그것이 바로 대가입니다. 대가가 없는 노동은 효과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대가가 없다 보면은 그죠?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 이런 회의가 많이 들죠. 맥그리거의 인간 이론 가운데 사람의 본성은 악함으로 강압과 지시가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강압적으로 해야 한다는 X이론과 사람의 본성은 선함으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해야 효율성이 오른다는 Y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우치라는 일본계 미국 교수는 Z이론을 만들었다고 해요. 제3의 이론이겠죠. 사람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균등히 사용하고 적절한 대가를 줘 독려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는 우리 당근과 채찍 얘기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그는 일본의 성과급 보너스 제도를 그 예로 들었다고 그래요. 성과급 제도라는 것은 일본에서 시작해서 한국에도 익숙한 제도죠. 노동의 효과 증대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성과급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한 요인이기도 하죠. 사람은 누구나 대가가 있어야 노동의 능률도 오르고 보람도 이른다. 왜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느냐 해가지고 소련에서 그것을 없앴다고 그러죠. 9일인가 10일 동안 일을 해라 그랬더니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왕이 신하에게 물었어요. 국회의원에게 왜 보수를 줘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왕이 신하에게 물은 거 왜 보수를 줘야 하냐고 그랬더니 신하가 폐하 국회의원에게 보수를 주지 않으시면 국민들이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4개월 동안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무노동이지만 추석 상여금을 1인당 387만 원씩을 지급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서로 싸운 것도 큰일을 한 것이라고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포도원 풍군의 비유가 있습니다. 종일 일한 종이나 1시간만 일한 종이나 주인에게 대가는 똑같이 받죠.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품꾼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대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비교해서 적다고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약속한 거 받았으면 됐지. 딴 사람이 조금 일하고 보고 똑같이 받는 걸 왜 그걸 싫어하고 미워? 우리 마음 안에 시기와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는 대가 없는 소명이 없음을 말하고 있죠.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겨 착하고 충성된 종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대가를 받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똑같은 대가를 받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남기지 않고 땅속에 감추었다가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도 잃어버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감춰놨다 내놓은 건 기본은 된 거 아닐까 생각을 했더니 야단을 있는 대로 맞았죠. 저도 야단 맞을 그런 종이에요. 아니 요즘에는 악해가지고 잃어버렸습니다 할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남기지 않고 땅속에 감추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려고 하시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도 대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자나 악한 자가 다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 착한 것은 상을 받고 악한 자는 그죠? 그 벌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대가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오늘 또 아브라함이 묻잖아요. 하나님께. 주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대가를 주신다라는 것. 주를 따르는 자가 얻는 대가는 무엇인가를 잘 보고 열심히 주를 따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예배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대입을 항상 하죠. 철제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9장 28절이죠.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을 하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 첫째로 얻은 것은 12지파를 심판하는 심판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대단한 축복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마지막 날에 인자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을 신약 성경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가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성도의 심판권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지파를 왜 심판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었죠? 너희도 심판하리라고 하셨는데 심판해 줄 건 오직 누구? 예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시는 권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로 심판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심판하실 모든 절차를 보조하며 대행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13%가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분의 2가 부활과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마지막 날의 심판은 우리 신앙과 장래에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헤롯을 죽이려고 예수님의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독신죄로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도 질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이 어찌만 재판을 굽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심판받아 마땅할 행위들이었다. 사도행전 3장 14~15절의 상반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으니 생명 없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왜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생명의 주를 죽이고 우리가 살기를 바라겠냐는 거죠. 시편 9편 7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이렇게 증거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들은 모두 다 심판의 비유들이에요. 10처녀의 비유에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에게는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고 하여서 심판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나누실 것이다. 이것도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13절에는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03편 6절에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겠다. 사람은 누구도 심판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빌라도도 심판을 받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화가 혼토르스트의 가야바 앞에 예수님이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 같지만 그의 얼굴에는 초종한 빛이 역력하죠. 그저 양심의 가책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은 상대적으로 평안하게 보입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께서 가야바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 똑같은 내용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과는 거꾸로인 현상일 때가 너무나 많다. 영적으로는 신학자 칼바르트는 인간을 대신한 심판관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자신을 화형에 처하는 자들에게 당신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렇지만 겨우 1시간만 지나면 그 불길은 꺼지고 맙니다. 반면에 당신들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해 정해놓은 다가오는 심판의 영원한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다가올 심판을 알아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그 어린 날 굉장히 영어를 즐기고 좋아했잖아요. 영어 선생님이 계셔서 그 영어 시험을 치는 날 다른 친구들을 다 집에 보내고 선생님이 시험 채점을 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몇 명이 남아서 채점을 했었어요. 채점을 한다고 그 친한 친구의 성적을 우리가 어떻게 올려줄 수가 있을까 그랬을 때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몇 명이 다 교무실로 끌려가가지고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서로 점수를 조금씩 올려주는 거예요. 약간 틀린 걸 맞았다고 얘기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뭐예요? 그렇게 됐다가는 혼이 나고 벌을 받죠. 점수는 제 점수대로 깎이죠. 당연히. 이런 것. 자, 미운 친구라고 점수를 깎지 못하고 내가 틀렸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해서 그걸 틀린 걸 맞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점수는 높아지지도 못하고 결국은 깎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야단만 벌만 받을 수밖에 없어. 진짜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채점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 채점관은 그 정답이죠. 정답. 누가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살짝 점수를 고쳤다면 금방 선생님을 보시면 압니다. 우리는 아주 완벽하게 했다고 했는데도 다 아시더라고요. 보시고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고친 것을 알면 혼이 나죠. 그리고 다시는 그 채점 맡겨주시지 않는다라는 거. 선생님이 채점자고 나는 도우미. 그래도 폼은 있는데도 자꾸 그것이 딱딱했던 그 어린 날의 기억. 참 초등학교 시절이 많이 즐거움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12지파는 심판을 당연히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다른 제자들은 심판자리에 함께 앉아 심판에 참여하는 도우미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심판하는 건 그 도우미들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의로 여기는 자들은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게 되는 은혜의 대가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는 얘기 있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줄을 꽉 잡고 어디를 가든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의 복을 대행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니 얼마나 아주 대단한 능력과 아주 특혜예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대교회 감독에게 양무리를 치게 하셨죠.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교회 감독들에게 교회에 치리권을 주신 거예요. 그죠? 저희 교회도
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는 그냥 여기서 네가 서서 설교를 해라 세워놓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행합니다. 자, 요즘 장로님들이 교회를 치료하는 것도 그런 것들도 많은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신 치리하고 다스리도록 권한을 각자에게 주신 거죠. 너는 그죠? 장로다. 아니면 너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너는 또 전도해라. 전도자다. 뭐 성전을 섬겨라. 뭐 이런 각자의 그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고 뭐든지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교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영광, 기가 막힌 영광이에요. 사실은 더구나 심판의 대행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승리의 멸류관을 주시죠. 둘째, 버린 것 이상으로 받고 영생을 상속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육적인 것을 모두 버리면 영적인 것을 상속받게 된다. 부동산과 혈육과 소유를 버리면 더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내 이름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19장 29절에 마태복음에 그죠? 그 내 이름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모두 버리면 버린 것보다 뭐 여러 배만 받겠어요? 수백 배를 받겠죠. 영생, 영원히 사는 삶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버리면 더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라는 것은 삼중으로 그저 다 포기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포기에 따르는 대가를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포기 못하는 사람 있어요. 누구처럼 부자 청년, 그죠? 아시죠?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버린 이상으로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떠난 후에 하나님은 더 많고 큰 것을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실 것을 알기에 오늘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는데 2절에는 아브라함이 주야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렀는데 뭘 주시려고 저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죠. 그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와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이 말을 듣고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섭섭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육적인 모든 것을 이렇게 버리셨다. 버리면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적으로는 100배를 받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한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는 물질적 배가를 얻게 되고 내 생에서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영국 선교사죠. 잘 아시죠? 캐리는 개신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리빙스턴을 아프리카에 파송하고 토마스를 한국에 파송한 런던 선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대단했지만 대가는 아주 혹독했다고 합니다. 풍토와 환경이 열악해서 고생이 말이 아니었고 정부의 관료주의와 매일 씨름해야 했다고 그래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죽어서. 그런 상황에서는 41년간 한 번도 영국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질 않았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영생을 상속하는 복을 누린 거죠. 열심히 일한 대가는 미래에 받게 되지만 게으름의 대가는 지금 당장 받는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자가 된 대가는 현재도 육적인 복을 받지만 미래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시며 먹지 못하게 하시고 영생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을 버린 자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영생을 보장합니다. 십자가의 영생을 위한 실천은 몇 가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데
첫째는 정직성의 훈련, 둘째는 소유를 버리는 훈련, 셋째는 자기 부인의 훈련, 넷째는 고독의 훈련, 다섯째는 환난을 통한 훈련, 여섯째는 낮아지고 섬기는 훈련들이라고 해요. 버리는 훈련은 십자가의 영생을 위한 중요한 훈련이고 실천인데 수도사들이 이런 훈련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죠. 예, 어떤 수도사 가운데 부잣집 장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약사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향해 정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버려야 되죠. 버리지 않고는 바꿀 수도 없고 죽지 않고는 다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그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잘 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행복한 삶의 조건은 자신이 가진 5%를 버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버리면 그때부터 행복의 삶이 가벼워지겠죠? 시작이 됩니다. 제비가, 아빠 제비와 아기 제비가 얘기를 했어요. 아빠 저 아까운 집을 버리고 정말 떠나야 해요? 여기 제비의 말을 듣고 아빠 제비가 남쪽을 바라보며 소유에 집착하다가는 강남 땅을 놓치고 얼어 죽는 제비도 있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단다. 버리는 것이 사는 길, 버리는 것이 영생의 삶을 얻는 길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영생의 개념이 있는데 첫째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통한 영생, 둘째는 고대 로마인들이 말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음으로 이루는 불멸의 삶. 그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이야기 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그 영이, 그 얼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기억 속에 남아있는.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이란 인간의 기억이나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죠? 미래의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데 우리의 구원은 정말 쉬워요. 그죠? 정말 쉽습니다. 우리가 쉽게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 가장 어려운 방법을 택하셨어요. 프랑스의 극작가 장 아누이는 당신이 공짜로 얻은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이미 지불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구원 얻은 것은 공짜로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죠. 그리스도의 대가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것도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반에 그죠? 인간의 생명을 정말 가장 처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대가입니다. 독일 개신교회 목사인 디트리 본 헤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해서 1945년 4월 미군이 진출하기 직전에 처형을 당하셨다고 그래요. 그는 제자도의 대가라는 그의 책에서 십자가가 사라진 은혜는 값싼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대가가 있어야 가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 얻으려면 귀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그 베개도 오면 좋은 거 얻으려고 하니까 비싼 값을 치러야 되죠. 가끔가다 기가 막힌 세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눈을 번쩍이면서 그걸 얼른 붙잡으려고 하죠. 십자가는 대가 때문에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믿음은 구원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대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셋째는 만나를 주어 먹게 하며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죠? 교회에 내 이름이 새겨집니다. 넷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다섯째는 흰옷을 입히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겠다. 여섯째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일곱째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자에게는 이런 엄청난 대가가 주어진다라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당연히 대가는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고 끝이 없는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이라는 대가가 주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로 영생을 얻게 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인내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잘 따르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심판하는 권리를 주실 것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상속하는 복을 또한 누리게 될 것이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영생의 상속자가 되고 12지파를 심판하는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앉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속에 그 숫자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일로 표현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일자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면 0점으로 시작되죠. 두 번째 자리 아니면 0.01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앞에다 놓고 우리가 뒤에 가면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은혜. 아주 굉장히 아주 그 말씀에 저는 은혜를 전율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는 그래서 정말 값으로 매겨질 수 없는 그러한 축복, 영원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